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그동안 약 10개월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었는데요. 로마서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서신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대단히 감성적이고 또 따뜻한 연애 편지와 같은 서신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 코린토스라고 현재 지명인데요. 그리스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스라고 그러죠.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아테네로부터 약 서남쪽으로 7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남단에는 우리나라 장산곳 같은 마다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다판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이 물결이 심하게 풍랑이 아주 거세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다판을 도는 사람은 고향을 잊어버려라. 고향 돌아갈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또 마다판을 도는 사람은 유서를 쓰라.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쪽 에게해 쪽에서부터 이오니아 해를 통해 가지고 저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마다판을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고린도 도시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이제 마다판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쪽 그 오른쪽에 고린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사로스만이 있고요. 왼쪽은 이제 고린도만인데 그 폭이 6.3km밖에 안 됩니다. 6.3km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이제 배를 이 사로스만에서 육지로 들어 올려 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둥그런 그 나무 같은 걸 놓아 가지고요. 이 배를 밀고 가는 겁니다. 약 6.3km 정도 밀어가지고 이쪽 고린도 만 쪽으로 가서 항해를 계속 했었다고 그래요. 이곳이 이렇게 6.3km 아주 작은 곳이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테네는 저쪽 위쪽에 있고요. 고린도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스파르타가 나오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육로의 중심입니다. 육로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사로스만과 또 서쪽에 고린도만 양쪽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는 그 여기 이제 고린도 운하를 팠죠.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가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는 이제 6.3km 정도 되어지고요. 폭은 24m, 그리고 높이는 약 80m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로스만에서 이 수에즈 운하를 타고 고린도만을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주후 67년에 네로가 노예 6,000명을 붙여가지고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첫삽을 떴습니다. 근데 이제 네로가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 황제가 이제 갈바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는데 보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운하를 건설하는 걸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1881년에서 1893년까지 13년 만에 이 고린도 운하가 완공이 되어집니다. 프랑스 건축가가 지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 고린도는 이 악한 행동, 악덕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스무스라고 하는 육상 경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안에 있는 여러 폴리스들, 뭐 아테네, 스파르타 할 것 없이 큰 폴리스들이 선수들을 이제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스무스라고 하는 육상 대회를 했는데 운동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러 온 사람들, 선수들, 그리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서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쪽에는 사로스만이 있고 또 서쪽에는 이제 고린도만이 있는데 양쪽에 이제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이 오랜만에 이제 항해를 하고 정박해 놓고 이제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들이 이제 사창가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양쪽에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선원들이 있었고 또 음란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이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됐어 그래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밤에는 몸을 파는 공창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경비를 충당할 정도로 그런 공창 제도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린디아 제스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고린디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아주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또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꼭 고린디아 제스타이, 고린디아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던 겁니다. 고린도시의 역사를 좀 보면은요, 주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목미우스가 고린도를 점령을 했고요. 100년 후에 주전 46년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는 이제 아테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그 다음에는 고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때 고린도 도시의 사람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40만 명이면 그리고 한참 번성했을 때는 75만 명까지 살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꽤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상당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어떻게 이제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테네, 아덴을 거쳐 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와 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업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 집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AD 52년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이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율법을 파괴한다고 하는 건 자기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잖아요. 정치인인 자기가 거기에 개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문제라고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놔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막 핍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죠.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사건 사고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 또 후서 두 가지 분인데 몇 개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편지라고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어떤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편지를 하나 썼는데 거기 내용 중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 편지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거는 소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죠. AD 55년 말이나 56년 초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하고 또 7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때문에 교인들이 크게 근심을 한다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진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편지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고린도 후서죠. AD 56년 말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다시 재방문합니다.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지만은 재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이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목회를 실제로 했잖아요. 또 개척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눈 감고 있어도 고린도 교회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할 당시에는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의 집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편지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온 거죠. 거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가이고가요, 그 에베소까지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다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바울이 파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해서 이제 대답을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은 우선 그 교인들 간의 파벌 문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나뉘어졌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음란의 문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그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제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음란의 문제, 또 결혼 문제, 독신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 또 은사 문제, 또 부활과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들의 고민이고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속 시원하게 정답이 무엇이구나, 무엇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두 인사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삼,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론이고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서두에 보면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는데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서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인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본론은 1장 10절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본론이고요. 그 다음 문안 인사가 16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서두에는 먼저 발신인이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거기 보면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가 이 편지를 쓴 걸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소스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쫓겨날 때, 그때 이제 유대인 문제 때문에 그 총독이 이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붙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도 이제 총독이 가만히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유대교인이었고 회당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사역을 함께 했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참관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으로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누구냐?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관입니다. 오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경기중앙교회죠.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마찬가지로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 사람이든지 다 내 자매요 형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큐메니칼 정신이죠. 한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거기 보면은요, 이 성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랬어요. 거룩해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are sanctified. B 플러스 PP는 수동태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거기도 영어 보면 are called to be saint. 여기도 became, 내가 되었다가 아니라 be called,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 혹은 근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제자로 성도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인사말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고 인사를 해요.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고요. 퀄리파이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요, 샬롬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 헬라식 인사말,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인사말을 같이 사용한 거거든요. 샬롬은 뭡니까?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샬롬이에요. 온전한 거, 물질적으로도 곤핍하지 아니하고 또 건강도 좋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요. 영육 간에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강은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평강이 임하려고 하면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나중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육 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먼저 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 간에 조금 부족함이 없는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게 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첫 장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풀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